자, 리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결하기 어려운 분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제 17, 18과가 이제 두 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17, 18과까지 하고, 그 진도가 조금 아직 다 안 나왔을 텐데, 18과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조금 한 달 정도 쉬고, 내년 1월에 팀켈러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분노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는 게 무례하고 경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분노는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사건을 향해서도 결국 그 일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마저도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향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지 못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결국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선택보다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내가 좀 미련하게 행동을 했는데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근본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취하는 입장에서 시작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에서 나온다. 우리의 분노 아래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마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분노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모든 분노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상황의 분노는 우리를 조금 더 돌아보게 해야 되죠. 분노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분노를 하고 나서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한 영역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적대감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많은 것들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커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을 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듯이 우리 인생에 좀 이런 분노의 상황, 그럼 내가 힘든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그런 더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좀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커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의 겸손이죠. 삶의 겸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4번은 선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죽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진다든지 기도를 했지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선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분노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상황, 내가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이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어쩌면 그 보통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죠.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뿌리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지는 삶의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신앙 아래에 신앙을 바치고 있었던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 신념이 무너지면서 신앙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공로의식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다면 내 인생에 어떤 저주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 내가 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분노할 이유들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런 분노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분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깨닫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노가 좀 경로처럼 일어나도 괜찮아요, 사실. 폴리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점점점 내 감정을 따라 기도가 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돌아봐봐. 선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죠, 인간이라면. 마음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뼈가 마른다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의 문제죠. 여기에서 막 좌절 가운데 빠져 있거나 분노 가운데 우리가 불타거나 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슬픔과 분노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추워가지고 발 너무 시려워서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그래서 선한 분노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 분노를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화가 우리 삶에 임할 때 그 화가 내 삶에서 비켜나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번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시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에 기초한 불만과 파괴적인 경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분노를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폴리스는 그 믿음에 기초한 불만과 파괴적인 경로는 좀 다르다. 그냥 막 파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노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믿음에 기초한 불만도 처음에는 어떤 파괴적인 경로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도 내가 그렇게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말하는 파괴적인 경로라고 생각하던 그런 뭐 막말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의 형식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방식, 그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인간의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불만은 괜찮지만 파괴적인 경우는 조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파괴적인 경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믿음에 기초한 불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기도 안 하겠지. 정말 하나님이 싫으면 기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데릭 키드너가 쓴 잠언 주석이 있습니다. 데릭 키드너가 쓴 잠언 주석에서 데릭 키드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주석에서 시편에서 어떤 분노로 끝나는 시편들, 시편 88편 같은 그런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고통당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분노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시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죠. 그 감정이 끝나는 것이 문제지, 그 감정을 통해서 그 파괴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그 시작의 시작.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불만과 파괴적인 경로를 완전히 나누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폴리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누면서 이제 우리 의견들도 같이 나누고 나한테 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7번을 오늘 과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냐 물으면 되니까, 6번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문제에서 해결을 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생각을 나눠 봅시다. 회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것이 내가 잘못된 오해였구나. 하나님을 향한 오해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이럴 때는 결국 그것의 오해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가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분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감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이성과 믿음의 갭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워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될 때는 내가 잘못됐다는 내 생각을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6번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 왜 분노하는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좀 돌아봐야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시편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나누고 또 책 읽고 좀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짐들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토요일날 모여야 되는데 그것도 또 카톡으로 얘기합시다.